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6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날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장거리도 없는 주는 높은 삼성 내 방 되시라. 내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장을 씌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님 오시면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이 길을 가리라.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앞에 진정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불꽃 뿜는 동자로 지켜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신 날 하나님 자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분명히 있어 그저 믿음 맡겨준 삶을 잘 넘겨가고 주께 주옵소서. 당신으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 오늘도 귀한 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된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61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달려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감 노아강강 옥토에 뿌리는 미포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명만을 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에 엎어놓아.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권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해 두선 모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저들이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세상 곳곳에서 장마와 폭염, 전쟁과 사고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큰 어려움 없이 편안히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 다시 한번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엔 입추와 말복으로 지기웠던 여름이 다하고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조석으로 시원하여 잠 못 들던 나날을 뒤로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온 들녘에 황금빛으로 변하고 수고한 농부들에게도 값진 수확의 보답이 그들의 곳간을 채울 것이며 이에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빛의 열매를 수확해야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진실함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천문학자보다 더 먼 곳을 본다는 원학자의 말처럼 우리 모두 내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깨달아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가을을 맞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고 그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늘 향하여 열려 있을 때,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노력합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계심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도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과 또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소생시키시는 주의 사자들 더욱 굳센 믿음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사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제자 많이 얻으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있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월 달입니다. 8월 첫째 주 또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기도했듯이 이제 이번 주가 입추 말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이 지나간 듯한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아직도 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왠지 뉴욕은 좀 이렇게 여름이 지나간 것 같아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 한절기 때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또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복음의 열정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한 시대에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심령 깊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체험하면서 한 시대에 정말 위대한 사도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이러한 복음의 열정,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던 몇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서 로마서를 기록한 그런 이유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상황은 정말 모진 핍박과 또 나아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속히 저들에게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들을 향한 깊은 열정과 또 목자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목자의 간절한 심정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T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잘 모르고 또 체험하지 못한 그 무엇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어져서 신령한 은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는 카리스마, 이것은 은사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참된 구원을 저들에게 나누기 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눠주다라는 것은 그냥 무언가 주는 것이 아니라 메타도라는 역시 헬라어로서 내가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저는 체험하고 또 경험했기에 이것을 저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성도들은 아마도 어렵게 복음을 접하고 또 저들은 구원함을 얻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속히 나아가서 더욱 깊은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로 인해 바른 은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게 됨으로써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기 위해 간절히 나아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금요철야, 뭐 이렇게 예전에 금요철야, 뭐 부흥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정전사님 눈이 번쩍이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마치면 금요철야를 마친다든지 부흥회가 마치면 그냥 끝나지 않았죠. 다 앞자리에 나와서 불 끄고 쫙 부르짖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나 또 부흥교육자들, 또 부흥회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죠. 참 뜨겁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다들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안수 기도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 그리고 또 깊은 사명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사정을 저는 모르죠. 그런데 왠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양, 당시 저희 교단은 이제 방언으로 주로 이제 기도들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만, 그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왠지 그분들도 위로를 받고 또 간혹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죠. 성도들의 그런 사정을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여 바르되 그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도의 빌 바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위로와 치유와 또 회복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기도 역사를 볼 때 물론 목회자들의 그 안수기도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고, 또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조차 더욱 견고케 하는 그런 유익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향한 가장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지기를 바랄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또 예배 중에 우리가 합심과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죠. 모르겠어요. 한 번 정말 뜨겁게 간절히 10분 또 30분 이상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혹 주중에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오는 이 공예배 때만큼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3분이 될지 5분이 될지 정말 나의 그런 깊은 숨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 읽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신령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피차 서로 안위함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에 참으로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피차의 용기를 주고 또 격려를 하고 권면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듣게 되죠. 사도 바울 역시 수없이 환난 가운데 매도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정말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을 위로하면서 자기도 그들로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을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참된 위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는 역시 헬라어로 파라클라시스라는 단어인데 곁으로 부르다, 곁에 초청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를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본 3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 중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또 저들로 인해서 피차에 본인도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위로는 서로 나눌 때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기에 이를 인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quiet time 한번 들어보셨죠? 조용한 시간. 그래서 한때 QT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에서부터 그 QT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겠는데 이 quiet time 4가지 단계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삶 속에서 그럼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가족을 아니면 친구를 가서 그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 친구를 내가 사랑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졌고 또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다시금 회복이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큐티에 꽃을 피우는 것은 나눌 때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또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에 내가 체험했던 것을 상대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픔을 지금 누구한테 나눠요. 근데 그 상대가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그런 공동체를 할지라도 이런 나눔이 없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건전한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도
뭐 여러 나의 아픔들을 같이 주고받고 나누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국에 제가 한 2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치유 목회원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치유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됐고 또 그 수양회를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세미나를 듣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치유 집회죠. 그래서 주로 사모님들이 많이 모이세요. 치유 세미나에 보면. 근데 그곳에서 예전에도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은혜 받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찬양이 아니에요. 모든 사모들이 정말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당신을 그러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대요 사모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만 남은 우연히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또 사모님들이 훌쩍훌쩍 대요. 늘 주의 보혈 찬양만 부르시다가 와서 거기서 오래간만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왠지 마음에 그런 위로가 되는지 그런 그 치유 수양회를 또 세미나를 갖게 되면서 이분들이 너무 상처가 많으신 거예요. 우리 전사님 아시잖아요. 한국의 사모님들 얼마나 뉴욕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목회자 사모님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들이 많은데 이걸 누구한테 토로할 수도 없는 가운데 그런 세미나에 와서 여러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나눠서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 그리고 다 오픈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중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꿍꿍대지 마시고요.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정시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무언가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아마 로마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이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위로를 주고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무슨 신령한 그런 은사를 소개하고 또 나눠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서로 위로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 그들에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매라는 또 역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은사와 더불어서 그에 따른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정말 맺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삶 역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의 씨앗이 심령 깊이 뿌려지게 되면 때가 되면 복음의 열정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개인의 그 성도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의 신앙의 성숙 여부를 우리는 조금 가늠할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성숙한 분들 계세요. 그런데 왠지 그분의 그런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혀 5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헛된 거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놓여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때로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 여부는 결코 지난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이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동일한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함과 열매를 맺음에 그 비유에 초점은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밭의 형태를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늘 영적으로 그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관심은 열매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럽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100년도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한국은 어떠한지, 그리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은 어떠한지, 아마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과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지난날에 이르러 그리고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 교회 및 성도들에게 참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결과다라고 역시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참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기에 결국 뿌리까지 뽑혀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 참된 복음이 성도들에게 심겨졌다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도 주어지고 또 나아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워하는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교회요, 목사요, 성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왠지 다시금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날의 현대 교회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양 권사님이 못 나오셨네요.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 오늘 돌아가신다고 못 나오셨는데 그 양 권사님 그 집 앞에 보면은 밭이 요만한 밭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곧 아주 그냥 조그만 밭, 1평, 2평 정도 되는 밭인데 호박을 심고 도마도를 심고 오이를 심고 고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또 주위에는 또 꽃들도 더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이도 주시고 호박도 주시고 그런데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그런 작은 땅에 별 그렇게 옥토 같지도 않은 그런 땅에 그래도 그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그렇게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우리는 지난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 특별히 그 내면에 맺히는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맺혀지는 그 내면의 열매들이 이러이러하다.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또 외적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에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까?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는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는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 우리 주님이 부르실지 누구도 알 수 없죠.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먼저 복음을 접한 자로서 이를 전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must, 주님의 부탁이었고 유언이었고 명령이었고, 그런 감옥에 있으나 또 모진 매를 맞고 죽음 직전에 있을 때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신앙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핍박과 순교의 그런 현장 속에 놓이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사와 은혜를 어찌하든지 나누기를 힘써,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피차 위로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찌하든지 우리 역시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기에 힘쓰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증인이,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로마에 간절히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겨보면서 어찌하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적어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중화라고 칭찬받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찬송가 28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 위원들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예시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죠. 먼저는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든 우리들과 또 세상에 공부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성찬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생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추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또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이제 분명 또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녹음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허물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고 왠지 추구하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 또 새롭게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황민자 권사님 모시는데 김현수 권사님 같이 자리하셨는데 예, 자리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시간은 잘 갖고 계시죠? 아멘. 예, 제가 그 넘버를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5자가 남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4자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 4자는 4명이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누가 안 하셨을까요?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묵상, 제가 좀 간혹가다 좀 늦게 보낼 때가 있고요, 또 하루 또 지나서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그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됩니다. 그 시간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1년이 지난 후에는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실 수 있고요, 또 2, 3년 지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한 권 전체를 묵상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하게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매일 새벽 6시에 1분도 좋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좋은 씨앗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는 지금 잘 또 하고 계시죠? 예, 곧 이제 4개월이 지나면 마치게 됩니다. 역시
끝까지 잘 또 성경 퀴즈를 통해서 아침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예, 한 분 한 분이 꼭 한 분씩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잘 기도하고 계시고 잘 계획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 때는 한 분이 한 분씩 꼭 모시고 올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시죠? 아멘. 아멘. 예. 그리고 8월 생일은 예수교 사모님 18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경수 전사님이 7월 7일이에요. 음력으로 7월 7석, 그죠? 그러니까 8월 22일 날이 그날이 이제 음력 생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저희랑 같이 하시죠, 여러분. 예. 그리고 오늘 끝난 후에는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을 한 5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또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좋은 시합교회 초심 잃지 않고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문철 집사님도 오늘은 조금 기침하시고 편치 않아서 오늘 못 나오셨고요. 양보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주일 다 나오실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역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남은 생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지 않게 하소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남은 생애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이제 조심스럽게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계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새로운 부흥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미국 역시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로마에 가고자 했던 사랑마음의 심정이 우리의 동일한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의 정신학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견고해져서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간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미혹을 복음화하기를 원하며 나아가 세계를 선교하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의 심령 깊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김현수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회협력위원 잠깐 이쪽 방으로 모이셔서 잠깐